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간 부활하셔서 이 땅에 머무시고 당신의 천국의 일을 전파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로 올라가실까요?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본래 거하시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를 불러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 될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이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은 하늘의 소명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최고의 증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최고의 증인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은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들은 것도 전하고 듣지 않은 것도 함께 전합니다. 심지어 들은 것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100%의 순결한 증인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며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증인 되라고 우리를 가정으로 일터로 보내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데리시고 베다니 동산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저들을 축복하실 때 예수님의 몸이 들려 하늘로 올라가시고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축복을 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순식간에 감람나무 숲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상징입니다. 주께서 임하시는 곳에 언제나 이 구름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주님의 은혜의 구름이 함께 이 자리를 덮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의 심령을 덮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구름에 둘러싸여 올라가실 때 모여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복음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주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신 것도, 주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반응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만 쳐다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땅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냐며,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를 갔습니다. 오늘의 생활로 비추어 말하면은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개수를 늘리고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늘만 쳐다봅니다. 현실을 피하려고 합니다. 만사를 뒤천에 제쳐놓습니다. 할 일을 손 놓고 하늘만을 쳐다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그 삶으로써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가르치다, 증언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녹이 365년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식을 양육하며 가르쳤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그가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도 그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에녹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까? 자,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색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전했습니다. 에녹은 떠났지만 마지막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십니다. 삶과 죽음으로써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서 멍하니 서 있습니다. 놀라움에 사로잡혀 그 하늘 위를 끝없이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그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간단히 말하면은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래? 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문득 정신을 차린 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감람산 자락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직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저들은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늘에 좌정하시고 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불안해하리요? 라고 구하면서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자리에 머물러서 빈 하늘만을 쳐다보는 일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자세히 쳐다보는 것이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곳에 가서 웁니다. 무덤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언제까지고 그것을 떠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중단시키시기 위하여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들이 바로 흰옷 입은 천사들이었습니다. 흰옷은 밝고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다시 예루살렘의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우리도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을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모호한 주제들을 생각하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몇 날, 며칠, 몇 시가 될지를 자세히 조사를 합니다. 구름이 무슨 색이었는지를 조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가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중세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표적인 저작인 신학대전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얼마나 많은 천사가 한 공간에 머물 수 있는가라는 명제를 제시합니다. 이 명제를 신학교에서 숙고해볼 만한 과제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면은 바늘 끝 위에서 얼마나 많은 천사가 춤을 출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바늘 끝 위에서 몇 명의 춤을 추는가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명을 따르지 않는 이 헛된 논쟁의 시간을 쓸 때 우리는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이웃 전도에 쓴다면, 사회 봉사를 위해 쓴다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이 돌아가고 더 큰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태에 이렇게 되면 그가 마땅히 들어야 할 책망이 이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빈 하늘을 쳐다보느냐? 언젠가 사람들이 1992년 10월 28일에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언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되자 흰옷을 입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1992년 10월 28일 자정이 가까우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말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시간입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의 12시가 돼도 휴거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12시가 넘어도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설교자가 단위에 올라가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차가 막혀서 늦게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날을 대비한다고 가족을 다 데리고 잠적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기도에 몰두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몇 해마다 주기적으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이 헛된 주장을 추종합니다. 얼마 전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남태평양의 어느 섬으로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이주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흰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국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 계시다고 해서 우리의 활동이 마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서서 헛된 신화나 꿈을 쫓아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할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사람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도리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실 것입니다. 실제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실제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매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제멋대로 하는 자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들을 교훈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의 오심을 바르게 맞을 준비를 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주께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게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야만 일을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정성껏 가르치고 직장에서 성실히 일함으로써 주님을 증거하고 가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과부와 과들을 섬김으로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여름에 글로벌 6K for Water라는 캠페인을 갖습니다. 이 캠페인은 깨끗한 물을 선물하기 위하여 세계 30여 개 국가가 동시에 진행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이 6K는 6km를 의미하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이 매일 물을 깃기 위해 하루를 걷는 평균 거리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말라위를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신의 키 높이만한 물통을 들고 물을 길러 가는데 어디에서 그 물을 깃는가 하면은 웅덩이에서 물을 깃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서 그 웅덩이에 도착합니다. 그 웅덩이에 온갖 짐승이 물을 마십니다. 코끼리도 와서 물 마시고 멧돼지도 와서 물을 마시고, 자, 그 아이가 그 물을 길러 집에 돌아갑니다. 그 물을 마시다 보니 온갖 수인성 질병이 발병하여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걷는 6km를 함께 걷고 소액을 기부함으로써 저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걷습니다. 우리는 서서 하늘만을 쳐다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우리로 행하게 하신 일을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께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섬기고 더욱더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오셨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말씀 우리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언하기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족속이 왜 애곡을 할까요? 자, 인생의 수많은 날들이 주어졌건만 한 번도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고 한 번도 진실하게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속히란 빨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측보다 빨리 오실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속히란 확실히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학생이 학기말 시험은 오지 않을 거야, 오지 않을 거야.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시험은 기어이 오고야 맙니다. 자, 여러분, 설마 주께서 오실까? 오실까? 설마 라고 우리가 아무리 되뇌어도 주님은 오시고야 맙니다. 마귀 중에 가장 무서운 마귀가 이 설마라고 합니다. 이 설마가 지금도 사람들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사람을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실 때 그들의 지위로 그들을 책망하고 칭찬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열매로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날마다 이 오늘을 충성스럽게 주님의 증인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